시한과 같은 절기입니다.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이 절기를 통해서 기독교가 유지했고 앞으로도 뻗어나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20세기에 들어와서 그렇지 아니한 순수한 신앙이 퇴색되어가는 이런 변질되어가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함께 잊지 말고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것은 인본주의, 즉 진보 사상들입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동정녀 마리아 탄생설과 예수님이 실제 부활하셨다고 하는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려고 하는 자유주의와 현대 철학 사상, 이런 것들이 유럽과 서구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지배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서 항상 종교 개혁자들이 목숨을 걸고 주장했듯이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처, 성경으로 돌아야 됩니다. 성경 말씀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성경에 의하면 부활이 없는 기독교는 있을 수가 없다. 만약 예수님의 동정녀 마리아 탄생을 부정하면 죄의 용서도 없고 죄인이 의인되는 길도 없고 이 땅에 몇 명이나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성탄절과 부활절은 우리에게 신앙의 핵심이자 매우 중요한 신앙과 같다는 것이죠. 주님이 부활하신 그 아침에 주님이 이미 부활하셨다는 여인들의 말을 듣고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제자들, 이제 그들은 갈릴리에서 직접 만날 수 있다고 하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여자들이 기쁘게 갈릴리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두려움과 기쁨으로 달려간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라고 하는 지역은 예수님의 부활을 만나 부활하신 예수님과 제자들이 만나서 반가워하고 신앙을 회복한 장소가 갈릴리로입니다. 사실 이 부활절에 대한 여러 가지 기록들을 쭉 이렇게 분석해 보시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루살렘,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그 예루살렘에서 기록은 매출 안 됩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대부분 부활절에 대한 기록은 갈릴리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지방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제자들과 교제를 하시고 증거하신 그 지역이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유대는 변방이었습니다. 유대의 변방이 바로 갈릴리라고 하는 조그마한 곳이었습니다. 시골 마을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로부터 이 갈릴리를 굉장히 부상하게 되었습니다. 갈릴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도시로 변화됐습니다. 그때부터 갈릴리는 선교의 본거지가 됐습니다. 지금도 갈릴리를 여러분 가보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온 성지 중의 성지로 이런 아름다운 관광 도시로 많이 알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민족이나 어느 국가나 누구든지 시골에 이르기까지 해서 부활의 주님을 알고 예배하는 것은 복된 것입니다. 복된 사람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로마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기독교화 되면서부터 로마는 9세기서부터 로마를 뭐라고 부르냐면 이
사시는 날 19세기까지 1806년까지 로마는 신성 제국 로마 제국이 되었습니다. 말씀드린 어느 국가나 개인들도 부활 신앙을 회복할 때에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면서 우리 찬양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부활을 찬양할 수 있는 부활의 확실한 신앙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내려와서 소식을 전했고 그때 땅에는 지진이 일어났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난 것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지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신적인 개입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적인 개입으로 부활의 주일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지진은 이때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4장을 여러분 읽어보시면 이게 최후의 심판이 시작되는 때로 의인과 악인이 일어나겠고 곳곳에서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지금 일본과 칠레, 우리 한국 서해안에서도 지진이 자주 일어난다는 보도를 많이 듣고 있는데 이것은 마태복음 23장에 일어난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하는 것을 예견하는 그 예견의 말씀이 성취되는 이런 사건이들 우리가 알아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반드시 마지막 심판이 있으며 그때는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40일 동안 직접 나타나셔서 여러 사람들에게 확인을 시켜주셨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그날 아침 무덤을 지키고 경비하는 군인들이 빈 무덤을 발견하고 예수님의 부활의 두 번째 증인이 됐답니다. 여인들이 첫 번째 증인이 되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부활하신 것을 증언하는 두 번째 증인. 그래서 이 군인들은 두려운 마음으로 달려가서 이 사실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알리자 그들이 깜짝 놀라서 군인들에게 돌을 들어주면서 이들 절대 이것을 함부하고 거짓말을 떠뜨리게 했고 군인들이 돈을 받고 시키는 대로 그대로 했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오늘 13절 15절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였다 하라. 그것이 어느 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성경에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결코 꾸며낸 얘기가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과거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는 부활 사건에 의해서 발전해 왔고 그동안 유대교의 안식일, 유대인들이 그렇게 중요하게 느끼는 안식일 토요일을 이제 기독교인들은 일요일, 주일로 발전하고 이 세계가 흐름을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부활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기독교는 어떤 이론이나 어떤 명상이나 이렇게 믿는 종교가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과 엄연한 역사적인 사건을 근거로 해서 믿는 것이 또 시작된 것이 기독교인 것입니다. 부활의 사건은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고 당시 사람들에게는 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충격적인 사건이지만 우리들에게는 우리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는 동시에 살아계신 주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고 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우리 예수님이 아니었다고 하면 우리들이 마지막에 구원받아 우리들도 부활될 것이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기 때문에 마지막 날에 우리들도 주님처럼 부활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고린도서 15장 20절에 이런 내용들 사도 바울이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여인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여인들이 만났습니다. 여인들을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운명하실 때도 그 자리에 지켰던 분들이었습니다. 사실 여인들은 부활의 주님을 생각하고 온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죽은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그들은 믿음으로 왔습니다. 시신의 부패를 방지하고 썩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의식의 예식으로서 온 것입니다. 여기에서 남성 제자들이 아니라 예상하지 못했던 연약한 여인들이 뜻밖의 제자의 역할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당시 여인들은 지위가 인정되지 않는 그 문화에서 오직 이 여인들의 독실한 주님을 진정으로 섬기고 따르던 여인들의 신앙을 특별히 마태복음 28장에서는 그분들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여인을 제자로 두었다는 말을 부끄럽게 여기는 사회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과감하게 이 충성스러운 여인들을 제자로 데리고 있었다. 여인들은 남자들보다 훨씬 확실한 제자로 삼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도망갔습니다. 남자들은 배반했습니다. 남자들은 자기 몸다스를 도사리고 있었어요. 그러나 여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여인들은 결코 열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제일 먼저 그 엄청난 주님의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누구에게? 여인들에게 전해주었습니다. 첫 번째 소식이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도 외모를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순수하고 더 간절하고 더 헌신적이고 더 사모하는 영혼이 은혜를 받을 수가 있고 하나님을 더 예배하고도 가까이 가려고 하는 이런 분들이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는 것이지, 자기 몸을 도사리고 저 뒷전에 앉아서 베드로처럼 멀리 따라가고 이런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쉽게 받을 수가 없습니다. 누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느냐 이것입니다. 누가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하느냐. 학교에 다닐 때도 과외 수업을 많이 받았다고 해서 좋은 대학 가는 게 아닙니다. 좋은 대학 나왔다고 그래서 그가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도 아니올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가정에서 편하게 성장했다고 했지만은 평생 보장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 앞에 누가 얼마나 더 가까이 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열심을 내고 주님을 향해서 마음이 오픈되어 있는 이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마음을 보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여객선 침몰 사건을 보십시오. 사고는 예고하지 않고 일어납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부활절이 아니라 오늘 고난주일이나 마찬가지, 고난일과 같은 주일입니다. 온 나라가 눈물바다가 되어서 어떻게 일을 할까? 475명 승선한 여객선이 중고등학교 수학여행단들이 325명, 구조된 사람이 불과 살아남은 사람이 179명이었습니다. 사망을 확인한 사람은 아침까지 49명, 한 50명 정도. 그러니까 죽었다고 보는 사람이 실종 한 300명 정도가 지금 물에 잠겨서 시신도 못 찾고 있는 거죠. 어려움은 예고하고 오지 않습니다. 예측 없이 찾아옵니다. 저는 신학교 졸업할 때에 졸업여행을
두 팀으로 나눴는데, 한 팀은 서울에서 제주도를 가는 배를 탔고, 한 팀은 서울에서 경주 가는 코스가 있었습니다. 저는 부산에서 고등학교부터 나왔습니다만은 많은 사람들이 부산에서도 중고등학교 수학여행을 경주로 그렇게 많이 갔습니다. 신혼여행도 경주로 가요. 저는 그런 경주도 못 가봤습니다. 그래서 신학교에서 야, 잘됐다, 이참에 경주라도 가보자 하고 제가 졸업여행을 서울에서 그 부산 놔두고 경주 가서 하룻밤을 자고 온 기억이 나요. 얼마나 기쁘고 가슴이 벅찼는지 몰라요. 이번 수학여행단들이 인천에서 지금 제주도를 가는데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가슴이 설레이고 꿈과 희망과 그들에게 청소년들이 배를 타고 얼마나 기쁜 여행을 출발했겠습니까? 사고당한 유가족들에게 위로를 드리고 애도할 것뿐입니다. 위로와 애도가 위로가 되겠습니까? 많이 힘들 때 발견하는 진실한 사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이 터지니까 불평과 비난과 화살과 칼을 들고 휘두르고 이 사람 저 사람 죽일 놈 살릴 놈 어떻게 별 얘기를 하지만 우리 기독교인들이 지금 뭘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유가족들에게 위로밖에 없습니다. 위로의 기도, 그들과 함께하는 기도, 눈물의 기도, 애도의 기도밖에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지 아닌지 알고 싶으면 죽을 병에 걸리고 망해보면 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물론 진정한 친구인지를 알기 위해서 일부러 망해볼 필요는 없지만은 망하고 나면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것입니다. 병원에 잠시 입원해보면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보면 알아요. 누가 진실한 친구인지, 나를 좀 가깝게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이 여인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가까이 목격했습니다. 이 여인들은 신의 죽음을 봤습니다. 온 세상을 구원하고 살릴 줄 알았던 구세주로 믿었습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실 때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오병이어에는 5,000명을 먹이시기도 한 분이었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인데 이제 그분이 죽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죽었습니다. 주님이 끌려가시는 제자들은 다 배반하고 모두 도망쳐버리는 이 상황에서, 그리고 신이 철저하게 죽어버린 이 상황, 이런 일이 일어난 상황에서 내 인생의 미래를 걸고 기도하고 따라다니고 눈물로 그를 사랑했던 이 모든 것이 다 끝나버렸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고 분통이 터지고 실망스러운 신의 죽음을 본 그 자리를 지킨 자들이 바로 여인들이었습니다. 제자들도 돌아본 자리, 그 자리에는, 그곳에는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랬습니까? 그들은 예수님의 능력과 영향력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능력과 외적인 영향과 이런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예수님 자체를, 예수님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 영광만이 아니라 고난까지도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위대한 예수는 누구나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화려한 예수는 우리가 얼마든지 사랑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할렐루야 박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실망스러운 예수,
죽어서 시신이 된 예수까지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믿음입니다. 새벽 미명에 삼엄한 경비가 있고 여인들이 함부로 활동할 수 없는 그 시대에 주저없이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간 분들이 바로 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자신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은 가장 실망스러운 곳에서 그분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아멘을 안 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수님은 자기 자신도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는 누구도 구원하지 못한 무능력자입니다. 그는 죽었습니다. 우리에게 실망을 주었습니다. 보통 터지는 일입니다. 왜 죽었습니까? 근데 그 여인들은 그 예수를 사랑했습니다. 그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배하고 그 예수를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여인들이 왔습니다. 볼품없는 저주의 상징 십자가를 영의 눈으로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화려한 성전에서 권능의 보좌 앞에서가 아니라 골고다의 언덕과 무덤 앞에서 주님을 더 사랑하십시오.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가 죽어 있는 것이 어느 곳입니까? 여러분의 골고다 언덕이 어디이십니까?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무섭고 실망스럽고 예수가 죽었지만은 내 꿈이 무산되었지만은 여인들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세 번째, 위대한 야망과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에 위대한 자신의 야망을 가진 자들이 따라가면서 할렐루야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그들은 해방을 가져다 줄 정치적인 지도자를 원했습니다. 로마를 싫어하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앞세워서 출세하고 싶은 킹메이커들은 모두가 도망갔습니다. 가룟 유다도 자신의 야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됐습니다. 하늘보다의 좌편 우편의 좌정성 우정성을 부탁했던 두 제자들도 그들의 나름대로 야망이 있어서 예수님에게 가까이 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야망이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모두 시기에 빠져 내 야망을 물거품을 만드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탈했습니다. 그러나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며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가던 그 여인들은 야망이 없었습니다. 아무런 야망이 없었습니다. 우리들도 그 자리로 가야 됩니다. 위대한 기독교가 이 사회를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화려한 기독교가 이 사회를 아름답게 건설하지 못합니다. 세상을 바꾸는 것은 세상을 호령하는 위대한 야망이 아니라 십자가 아래서 흘리는 눈물입니다. 자신의 위대한 야망을 이루고 싶은 자들은 나약한 예수를 용서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은 자신의 야망을 접고 십자가를 바라보고 순수한 믿음을 소유하고 십자가를 사랑해야 됩니다. 교회 안에도 이러한 믿음보다는 자신의 야망을 성취시키려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저는 봅니다. 야망을 버리십시오. 인간의 야망을 버리십시오.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갈릴리의 만남이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은 여인들에게 빨리 가서 너희보다도 먼저 갈릴리로 간다고 말하라 그랬습니다. 주님은 이미 죽으시기 전에 이미 갈릴리에서 내가 나타나리라, 갈릴리에서 만나다 약속을 한 적이 있으셨습니다. 이 말을 하기 위해 여인들은 숨가쁘게 제자들에게 빨리 달려갔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기쁘고 또 한편으로는 놀라움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갈릴리의 약속이 왜 이리 중요합니까? 그들은 갈릴리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새롭게 만나야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이 부활하신 뒤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오셔서 바닷가에서 숯불을 피워놓으시고 너희들 와서 조반을 먹으라, 격려하시고 허탈에 빠진 그들에게 명하시면서 그물을 저기 던져오라, 그들이 순종할 때에 물고기 153마리를 잡아 올리는 쾌감을 경험하게 만들었습니다. 또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면서 그 베드로의 신앙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 모두가 주님은 그들의 실수와 그들의 배반과 그들의 섭섭함을 지적하지 아니하시고 묻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치유하시고 그들의 신앙을 회복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도 부활하신 주님을 반드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그 주님은 화려한 예루살렘, 수도 예루살렘, 화려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나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갈릴리에서 회복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이 치유받아야 됩니다.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주님을 새롭게 만나고 치유받고 그곳에서 위대한 대사명을 이어받지 않습니까? 갈릴리. 그들의 갈릴리는 지금 우리의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런 치유를 다 받고 나신 다음에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무슨 대사명을 주십니까? 다 회복하고 치유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마지막에 사명을 주십니다. 뭐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음 말씀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하십니다. 마태복음은 1장에 임마누엘로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마지막에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을 임마누엘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마태 1장 26절. 그리고 마지막 결론도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도 앞으로도 세상 끝날까지 저와 함께 있을 줄을 믿습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없었다고 하면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고 하나님의 백성 됐다고 하는 고백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주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승리의 기쁨을 주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주님 감사드립니다.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럽지만은 부활의 주님을 찬양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